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제7계명에 주로 집중하겠습니다. 137번 질문서부터 140번 질문까지인데 137, 138, 139는 7계명, 즉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관한 계명 설명이고요. 마지막 140번은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계명입니다. 먼저 세 가지 계명을 우리가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계명은 우리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등장합니다. 짧죠. 우리 6계명에 이어서 7계명도 간단하게 한마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간단합니다.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37번 질문에서도 제7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8번과 139번의 두 문항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을 금지하는 명령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전체 10계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0계명의 특별히 1부터 3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4계명은 겹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그런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앞에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특별히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언제나 혼자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함께 있는 인간, 더불어 살고 있는 인간, 공동체적 삶을 살고 있는 사회적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도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마련하셨다. 그래서 하와를 갈비뼈를 통해서 아담에게 보내주셨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반려자를 보내주셨다 하면서 인간의 삶은 아주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살려면 첫째는 하나님과, 그리고 둘째는 동료, 이웃, 인간과, 그것이 가장 작은 단계에서는 가족이 되겠죠. 가정에서부터 함께 사는 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나갈 때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된 약속들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마침내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십계명의 아주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공부할 때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35절부터 40절까지의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마땅히 할 만한 질문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말 자기의 경험이나 판단으로 보건대 뭔가 색다르고 뭔가 더 특별한 그런 어떤 율법학자의 범주, 제사장의 범주,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최대의 관심사를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첫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요한 세 가지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을 한마디로 만약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성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의 이 나머지 계명들은 또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계명서부터 그 이웃 사랑의 여러 가지 이제 각각 구체적인 항목들을 보는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거는 사랑에 있어서 부모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가 유지되는 모습을 사랑으로 볼 텐데, 그 특별히 사랑의 어떤 모습을 보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에 대한 돌봄, 그리고 또 당연히 또 자녀에 대한 돌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을 영위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 방식, 사랑. 근데 이게 위사랑, 위를 향한 사랑, 효도, 공경, 아래를 향한 사랑, 이걸로 어떻게 보면 수직적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지 그 가정이 유지가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유지하려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느냐? 어떤 사랑의 질서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 질서는 수직적 질서를 말하죠. 그 사랑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으로 잘 돌보는 것, 이것이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 다음에 6계명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였죠. 살인은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법칙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칙은 단순히 나 누구 안 죽였는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이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7계명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이 깨지죠.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그 가정을 유지하고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5계명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요, 6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오늘 7계명에서처럼 간음을 하지 않는 것, 이 간음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 5계명이 수직적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한다면 이 7계명은 수평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내, 부부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되느냐, 어떤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 가정의 가장 핵심인 부부가 어떻게 하면 잘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간음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그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간음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 가정이 깨지죠. 근데 우리 가정만 깨집니까? 남의 가정도 깨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이게 간음이 주는 어떻게 보면 폐해고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간음을 합니까? 5, 6, 7 계속 인간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데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서 효도에 있어서는 돌봄, 공경을 통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6계명에서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않은 것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7계명에서의 이 사랑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곡된 사랑에 대한 금지입니다.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게 짐승과 다른 거죠. 짐승에게도 어느 정도 사랑은 있지만 인간과 같이 이렇게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사랑은 거의 없죠. 짐승들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죠. 그러나 인간이 이 행사하는 사랑은 너무 다양합니다. 우정도 있고요,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요, 애인 간의 사랑도 있고요, 국가에 대한 사랑도 있고요. 그 사랑의 모델이 너무너무나 복합적이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어떤 교회도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가도 이끌어가게 하시고 인간이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깨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마치 그 어떤 모임과 어떤 조직을 구성하게 하는 접착제와 같고 윤활유와 같고 심장과 같고 엔진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나 순기능만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랑이 역기능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왜곡된 기능을 가질 때도 있고요, 변질이 될 때도 있어요. 이 사랑에는 반드시 그 사랑이 창조적인 모습, 건강한 모습, 혹은 생명을 증진시키는 모습으로 작동하려면 여기에는, 이 사랑에는 질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절제도 필요하고요.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다 내가 좋다고 행동하는 것이 다 사랑은 아니에요. 이게 질서가 필요해요. 오늘 이 7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막 사랑을 행사하면 그 사랑은 음욕이 될 수가 있어요. 죄의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죄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자극함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왜곡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기가 막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의 종류만큼이나 많아요. 사실 사랑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와 같고 심장의 피와 같은 건데, 그게 잘못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창조의 질서를 왜곡하고 사람과 사이를 떨어지게 하고, 하여튼 가장 죄 가운데서도 가장 추잡한 죄, 더러운 죄가 여기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참 말하기도 부끄럽고 거북한 그런 아주
죄악된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얼마나 인간사에서 많이 등장합니까? 그것은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인류의 사회와 문화를 깨뜨리는 아주 악마의 괴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하게 됨으로 원죄에 빠졌던 것처럼, 이 사랑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간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면서 당사자들은 우리는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 아니면 우리는 뭐 잠시 쾌락을 위해서 즐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를 포장하고 미화시킨다 한들 그것이 죄임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계명 7번째 계명에서 분명하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등장하는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계명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노하거나 미워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살인의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7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이 흐름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가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그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예요.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들은 내용이 다가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이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지, 그러나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 그 반면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들었던 수많은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 간음하지 않았어.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겠죠. 나 누구 뭐 건드리지도 않았고 나는 깨끗해. 나는 그래서 죄가 없어. 이렇게 말했겠죠. 나는 간음을 범한 적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계명이 실제로 어떤 의미까지 가지고 있느냐, 28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설명, 새로운 예수님의 설명이 등장합니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살인의 시작이 노여움과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간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미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부터가 간음의 시작이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남자시니까 남자 기준으로 말씀하셨죠.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뭐 제가 여자는 안 돼봤지만 여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여자들마다 이미
그도 그 여자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이성을 바라보고 예쁘다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겠죠. 누구를 보고 자기 어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예쁘다. 저 사람 참 잘생겼다. 멋있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조금 더 발전돼서, 그런데 나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 저 사람과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부터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부터는 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살인의 시작이 미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노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간음의 시작도 그 마음속에 단순히 예쁘다, 잘생겼다, 호감이 아니라 그 호감이 음욕으로 발전하는 순간 이미 그 생각 속에는 간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참 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영적인 동물. 이게 뭐 어떤 경우에 이거를 뭐 서로 눈이 맞았다 하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호 간의 그런 마음, 그런 음욕을 품고 서로 뭔가 눈빛을 교환할 때 그런 게 뭐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눈이 맞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느낌으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싸한 거, 아니면 좀 기분 나쁜 거, 상대방이 나를 바라봐도 저 사람 참 예쁘다, 멋있다로 바라보는 것과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수학 공식처럼 실험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 그렇게 뭔가를 사람들이 육감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런 느낌을 우리가 품고 주고받거나 뭐 그런 느낌을 행사하는 것, 이것부터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하셨냐면,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빼어버리고,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차라리 잘라버려라. 아주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런 죄를 생각했다고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내 눈을 빼어버렸다 해서 그래서 눈을 빼고 그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계심, 그거를 지금 부각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간음죄는 참 인간에게 아주 교묘하게 다가올 수가 있죠. 인간의 나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면서 마치 다가오죠. 따뜻하게 다가오고 무슨 로맨스처럼 다가오고 흥분하게 다가오고, 이게 이제 그렇게 다가올 때 이게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사랑에 빠졌다. 글쎄, 그 빠질 수 있는 허용된 관계가 있고 그 허용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랑에도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 아까 제가 절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선의를 베푸는 것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게 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고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정말 성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과 간음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눈여겨서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이제 138번과 139번에 대한 여기 본문에 있는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138번,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몸입니다. 그러나 몸 이전에 마음을 또 뺏기는 것,
그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니. 이미 마음이 간음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언젠가 몸도 따라오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것부터가 이미 간음이다 라고 경계해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눈과 기타 모든 감관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 깊게 하는 것이고, 절제하고 정절이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고,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하고, 부부는 또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건실하게 노력하고, 모든 경우에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간음하지 않는 법에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 그 다음에 139번에서는 그 간음과 관련된 이 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39번 9번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쭉 있는데, 간통,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 물론 여색도 있겠죠.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지 않은 어떤 인간이 정당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전혀 다른 왜곡된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도 지금 이런 이 동성애의 물결이 너무나 심하게 전 세계로부터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왜 다른 종교들은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천주교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고, 적어도 종교인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인간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이런 왜곡된 현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텐데, 우리 개신교의 일부만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우리가 뭐 이 세상의 이 파도를 어떨 때는 뭐 참 힘겹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지혜가 필요해요.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그냥 목소리로 크게 높인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혜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이런 어떤 동성에 대한 혼인 인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7계명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8계명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7계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사회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또 그 책임을 감당하는 방법 가운데 7계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왜곡된 사랑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인간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질서와 절제를 어긋나는 사랑을 우리가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정결하고 정절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